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해 카운트다운이 된 지 벌써 3주가 이제 되어 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내가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계획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막연하게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성경을 내가 1월 달에 내가 신약을 끝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읽는 속도도 마음도 틀려지고, 그냥 단순하게 사랑하겠다라는 사람하고 우리 목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한 주마다 꼭 한 번씩 전화하고 또 점심을 한 사람씩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계획은 지혜로운 자들이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과정들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새해 결심, 우리 교회는 올해는 예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에, 자나 깨나 주님 생각에.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삶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치고 어두운 밤길을 갈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그곳이 감사여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새 시대 2025년 1월 20일, 21일 또 25일 한 번도 사람들은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미래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월 앞에 서는 것보다 누구 앞에 서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내년 또 내후년 그 앞에 미래가 있지만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앞에, 환경 앞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2025년이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보실 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서 살아야 시작도 좋고 끝이 더욱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사무엘의 인생의 동화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영적으로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에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성실이었습니다.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하나님 앞에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들 모두가 다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고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나라가 힘들어질수록,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자들과 함께 믿음의 선한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은 성실하게 살았고,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세워지는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드디어 다른 나라도 다 왕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부터 벌써 니므롯은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고, 에돔 족속에도 왕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가장 늦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늦게 출발하게 되는, 그래서 왕을 첫 번째로 세우게 되는 사울 왕을 세우는데, 그 사울 왕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정말 키도 다른 사람보다 이 머리가 하나 더 큰 사람들, 미국에 와보니까 알겠잖아요. 왜 그렇게 길고 큰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큰 사람, 그리고 가장 준수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준수한 사람 본 적이 없다. 영호골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고별 설교를 하게 만든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사의 직분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왕을 세웠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서 환영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정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새 왕이 뽑히고 나라의 그런 축제가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이 바로 왕을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왕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8장 5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보소서, 사무엘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성실함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우리는 세상과 같아지려고, 다른 사람이 하면 패션을 따라서 따라가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더라,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살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세대의 조류, 풍조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세상이 따라가는 길로, 그 길 어떤 길이요? 넓은 길이에요. 그렇죠? 그 넓은 길로 가면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는 너무나 합당하고 바람직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다 그렇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다 원해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누구를 세워요? 사람 왕을 그 자리에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보인다면, 여러분 눈에 똑똑히 보인다면 누가 딴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이 천지를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것을 아무도 말씀으로 이루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왕을 구한 것 자연스러운 것이고 효과적인 것, 효율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세상은 좋아요. 다수결 하면은 전부 다 그냥 기가 죽어요. 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다수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다수결로 오늘 가나안 땅으로 갈까, 이집트로 갈까, 아니면 배 타고 저 로마로 갈까 했으면 다 달라질 거예요. 다수결로 가지 않아요. 어떻게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신앙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 나라가 저 나라가, 이 여자가 저 여자가, 나라가 법이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고 하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가는 자,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힘든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를 미워하는 것 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서부 영화도 다 마찬가지. 원수를 미워하는 건 다 마찬가지.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좁은 길이고 힘들고 스트러글이라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신앙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 요즘 힘들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면 나라의 제도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전쟁에 갈 수도 있어요. 재난 가운데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곳에 지금 이렇게 재난이 나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히터를 들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다 준비돼서 하지만은 지금 만약에 LA 지역의 교회들에서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하겠어요? 왜 이 지역에 왜 하필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또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중요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장 듣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세상의 목표들이 우리를 움직여서 교회를 움직여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세상의 정세와 권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에 올 때는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교회 올 때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높고 낮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받는 또는 죄인으로 그렇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거기에 끝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재난이 닥쳤는지, 그렇잖아요. 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었는지 성경 우리는 이 역사서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알잖아요. 왜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다 그들이 할례도 받고 섬기는데 왜 그보다 더 악랄한 바벨론 군대에게 그들이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어요.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다 죽어가고 그러는데 그와 같은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들이 망해가는가? 왜 더 나쁜 자들이 와서 힘을 차지하고 더 나쁜 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는가? 성경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잠시 잠깐 지팡이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북한을 공산주의를 다 놔둔가요? 푸틴을 놔두고 김정일을 놔두고 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집트의 그 바로 왕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레스도 종이고 갈대아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세상 나라 누구의 권세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겸손하게 교만했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 중요하지,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살고 싸운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성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이 여러 상황이 닥쳐요. 정치적으로 다를 수 있고 스포츠가 다를 수 있고 문화가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 내려놓고 예수 주님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아주 그냥 정치적으로 어그레시브한 그런 사람들, 열심당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열심당원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로마에 붙어서 함께 살아가는 세리들도 있어요. 극과 극입니다. 원수들이 누구 안에서 만났어요? 예수 안에서 만나서 정치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싸우고 박 터지죠.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오셔서 정치적인 상황을 맞다면 시저가 로마가 압제하고 이스라엘 민족들 그렇게 핍박당하는 거 보고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죄들이 심판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교회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야지 세상의 어떤 풍파와 패션이나 정치나 스포츠나 어떤 문화나 조류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교회가 진리 위에 서게 되지 어떤 당 위에 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론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봐요. 우리의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과연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워지는 것이 기쁠까? 어떨까? 아니, 트럼프 대통령 놔두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올해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런저런 일들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나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허락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무관심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눈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거짓에서 진리로, 이 잠시 잠깐 있는 템포를 위해서 포에반 그런 퍼머넌트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그렇게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할지 오늘 사무엘의 인생, 사람들은 성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했다. 나도 여러분에게 압제하지 않았고 여러분의 것들을 나귀 한 마리 소 한 마리 뺏지 않았고 나도 성실하게 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떠나가더라도 이 백성이 잘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이 잘 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 왕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니, 그 하나님을 보고 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350년 동안 사사들이 다스리면서 이 나라가 와서 공격하면
사사들을 일어나 가지고 구해주고, 또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침략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드디어 이제 그들에게는 항상 있는 그런 왕의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울의 대관식에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낼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고난과 압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불성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9절에 오늘 보니까 말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을 주신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그 땅에 기업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놓은 그것을 잃어버렸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인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지금 태양을, 지구를 각각 그 모든 질서를 히브리서 11장 2절과 3절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하나님 잊고 살아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배를, 절기를 계속 지키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잊어버려요? 주의를 지키는데 하나님 잊어버려요. 오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예배는 그 일을 돕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그래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밥 먹으면서,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행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든 일들을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도장 찍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 잊어버린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그래서 350년 동안 죄짓고 도와주고 죄짓고 도와주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해왔어요.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잠깐 그렇게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지만 또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와 같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이 보입니다. 세상의 무기들이 보여요. 세상의 사람들, 돈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관계들이, 권세가 보여요. 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미덥지 않는 거잖아요. 정말 힘이 있을까? 정말로 힘쓸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사정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화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움직이는 시대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언제 응답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분 앞에 가서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조직이 필요해요. 무슨 일만 생기면 조직으로 하려고 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돈을 생각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전문가에만 찾을. 그래요. 전문가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해요. 그런데 더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말합니다.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에, 또다시 이제 공격을 받았어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지키신 백성인데 그 나라를 침략할 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세상으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왕이 있어야겠다. 내게 돈이 있어야 살겠습니다. 내게 이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 아시죠? 내가 늙어가는 것도 아시고, 내가 아픈 것도 알고, 내 환경도 알고, 자녀의 관계도 알고, 내 속에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도 아시고, 이 나라 민족의 형편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시대에도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분과 상의하기보다는 세상 방법으로 대처함으로써 하나님 옆에
모셔놓은 그런 구경꾼이 되었고, 하나님이 눈치 보면서 아들, 딸들의 일에 어떻게 좀 관심을 가져보고 끼어보려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방 안에 따로 계시다면 방안 퉁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이세요? 얼마나 존귀함을 가지고 주님이 왕으로, 아버지로, 구세주로 그렇게 계세요? 주님을 내가 얼마나 높여드리세요? 세상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 같이 산다면 잠자리도 봐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신경이나 써보세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24시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좀 두려움으로 서보세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것들이 들려지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긴박하고 바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때 온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어디 가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사람들 찾을 때 새벽 미명에 아직도 어두울 때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가 생기면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참 왕이시고 참 전문가이시고 참 지혜자이시고 참 능력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는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하라고, 그분을 좀 제발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물어보라고. 그래서 기다릴 때가 있는 것이에요. 참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진행자면 좋을 텐데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험들이 앞서 나가고 그냥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빨리빨리 들려요. 아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는 죽었고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답답할 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맡겨놓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숨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들로 하나님이 손잡기 시작하고 손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 결정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하는 사람들,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라면 왕이 결제한 것만 하십시오. 왕이 결제하는 것,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하십시오. 내 삶에 왕이 계시는가? 그러면 내 삶의 왕을 기억한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사무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이면 하나님을 말로만 왕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어떻게 섬겨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이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뭘 다해 섬기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얼마나 쏟아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신경 써봐요. 주님, 내가 오늘 주일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볼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분명히 이미 예배자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갈등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으면, 지금도 우리 김수영 집사님이 삶이 호흡이 많이 아프고 또 폐렴까지 돌아서 힘든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 계속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바로바로 언제 내일을 장담하지 못해요. 우리 김한승 권사님도 작년에 한 7, 8개월 동안 못 나오셔서 아프셔서 우리 삶을 장담하지 못해요. 그렇죠? 젊다고 늙다고, 아니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잘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맡기면서, 그래서 생명이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기회요 은혜라고 했어요. 기회요 은혜, 이 기회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님,
어떻게 주님 앞에 기쁘시게 할까요? 그것을 물어보면서 내게 주어진 예배를,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저도 일평생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마음에 제대로 정말 100% 99.9%가 아니라 100%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주님 앞에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지만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자녀 손들에게 전하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 쉐마 이스라엘아 그 말이잖아요. 다른 거 가르치지 말라, 돈 얼마나 잘 벌고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 앉을 때나 길가에 갈 때나 문 밖에까지 붙여놓고 머리에다 붙여놓고 손에 붙여놓고 하나님 사랑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잊어버려서, 그 하나님 잊어버리니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면, 하나님이 왕인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인생 헛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비싼 것, 좀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것저것 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다 날아간 거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일하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사람이 집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지금 시비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올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이 새해를 받았어요. 새 달을 받았고 새 날을 받았어요. 그 새 날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아야겠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혼자는 아니잖아요.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시간은 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했더라. 하나님의 기쁨이 그곳에 있다고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올해 한 해를 주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없어요. 이제까지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들이 없으면 다 헛된 것이잖아요. 다 헛된 삶만 살아왔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과 함께하고 함께 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내 계획, 또 내 즐거움, 내 위기에 주님이 함께 하도록.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사셨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는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하기를 너희 몸은, 우리 몸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 성령의 집, 성령의 집이란 말이에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우리는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뻔뻔한 사람들, 여러분 다 진짜 뻔뻔한 사람들. 내 것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D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호흡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알아보면 알게 돼요. 호흡이 가쁘고 할 때 이 호흡 한번 크게 해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다 하나님 것인데 내 것처럼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전인자,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으로 사셨어요? 십자가에 생명을 주고 샀잖아요. 핏값을 주고. 주님이 우리가 가서 돈 100불, 200불, 100만 불을 줘도 핏값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100만 불 내가 페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생명이 100만 불밖에 안 되겠어요? 내가 1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생명이 1조밖에 안 되겠어요? 그 1조를 페이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이 1조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그 사랑받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그 세상의 그런 평판에 넘어가지 말고,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핏값을 주고 생명 주고 사랑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랑 받은 사람으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인생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되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전혀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함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해서 함부로 값싸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까? 하나님의 왕인 것을 기억하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그러면 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과 동행할까? 세 번째 우리에게 사무엘의 메시지는 말씀과 기도를 실천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일에 그는 끝까지, 23절에 그가 은퇴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23절 보니까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사사의 직분, 정치적인 그런 결정들, 정치적인 권세들은 다 내려놓는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왕에게 다 넘겨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 자, 이 성경에서 기도와 죄를 다루는 문제가 바로 이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네요.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죄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기도를 멈추면 그것이 죄가 되는데 왜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은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왕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춰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가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될지 우리도 12월 달 되면 다시 결산하게 되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들로 됐는지 아니면 헛된 시간들로 나이만 드셨는지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왕 되신 주님, 그분 앞에서 고난당하는 것, 그분 앞에서 힘든 것, 상처받은 것, 그런 흔적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흔적이 있으면 감사한 것이에요. 나홀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많은 열매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헛된 것들로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 시대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 지혜가 필요해요. 주님 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해요. 주님 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건강도 필요해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시고, 아프고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길을 잃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주님으로 이제 찾아가 살고 따르겠습니다 할 때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할 때 여기가 여호와 삼마, 여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사무엘의 고별 메시지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왕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무슨 결정, 모든 일에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왕이시고 내 사업터에도 왕이시고 모든 예배에도 우리의 모든 관계에도 왕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왕이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들이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좀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 남편을 왕으로, 아내를 왕비처럼 한번 섬겨보려고 하면 태도가 달라지고 상대방이 받는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긴다면 그 하나님이 그런데 어디 계세요? 여러분의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체를 섬길 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 그 상대방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실천함으로써 사무엘이 성실로 인생을 마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인생부터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인생 마지막 자녀들에게 고별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라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는 그것을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